그 사람 참 많이 변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좋게 변하는 사람보다도 안 좋게 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많이 변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 변했다는 것이 변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 변화는 변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사람 참 쉽게 안 변한대. 이런 말 하죠. 그럼 거기에서 변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좋은 쪽의 변화예요.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처럼 썩은 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물결에 거슬러 떠내려 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그냥 뿌듯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늘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마음이 한결같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가려고 하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낌을 주면 불안해져요. 더더구나 괜찮은 일꾼이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은 충성심을 보이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든든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마음 가지면 불안하겠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교회에 끝까지 붙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면 든든하겠죠. 그죠? 예.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말을 해도 심지어 어떤 책망을 해도 그냥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무던히 넘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든든해요. 목사는. 그리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하물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하나님 그러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협박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함없는 성도, 한결같은 성도가 되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왜요? 죽이려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그 궁병이 유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 사법, 이 모든 것은 로마 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총독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총독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발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한 거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인정해 줍시다.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가이사는 케사르, 가이사르, 시저 이렇게 이름하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인데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지 말라 하면은 고소를 하려고 고발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다른 거 맞는 말 있잖아요. 그게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 완전히 거짓말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는, 세 개 중에서 한두 가지는 맞는 말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닌 걸 보태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이건 반역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많은 서민들을 이렇게 선동한다는 말이 자기들 입장에서 선동인데 예수 입장에서는 그들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고 그 다음에 치유받으려고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죽이면 모든 기득권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이거. 모든 이익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뒤에서 다 조정하네. 자기는 앞장 나서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거짓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익 앞에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이익이란 것이 금방 말씀드린 기득권이라든지 명예도 포함될 수 있고 금전적인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익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 이래가지고는 늘 들쭉날쭉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도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진실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익 앞에서 그냥 타협을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진실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쭉날쭉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사람도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도로서의 한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충직하게. 그게 변절되지 않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살을 빼고 나니까 옷이 커가지고 못 입는 게 많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수술을 하려면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양복 같은 거 돈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한 3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살이 빠질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살이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배가 쏙 들어가 나니까 옷이 안 맞아. 그리고 크기도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려. 살이 빠지니까, 덩치가 작아지니까. 커서 못 입는 게 많아요. 아까워 죽겠어요. 또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살찔까요? 아까워도 이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죠? 날씬한 몸매를 이루면서 가야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 보기도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거 아깝다고 해서 다시 살찌는 거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세상의 금전적인 유혹 앞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라는 개념은 지금 유대인의 총독이 빌라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마다 분봉 왕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총독은 지금 대통령과 같은 거고, 분봉 왕은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란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언어 히브리어예요.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옛날에 왕한테 기름 부었거든요. 세울 때. 제사장한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한테 기름 부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면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다스리는 자, 왕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와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몇 개 물어봤겠죠. 보니까 죄가 없어. 야, 우리 우리 로마법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거 없다. 뭐 행사상의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강성 지지자들은 여러분 못 말리잖아요, 그렇죠? 응? 극우, 극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데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에서 자랐거든요. 그래 이제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 헤롯 왕의 관할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헤롯 왕한테 보낸 거야.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뭐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예루살렘이니까 바로 옆이겠죠, 그죠? 여기도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딱 봤습니다. 보고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적도 행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 살려두면 뭔가 많은 걸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와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됐단 말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서로 친구가 됐다, 공모했다 이런 걸 많이 들었죠. 반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이거예요. 원수였는데 지금 빌라도에게 도로톨로 보낸 것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려두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런 생각했고 그 소문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빌라도는 죄가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헤롯 왕한테?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 풀어주라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헤롯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 놓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원수관계라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죄가 없는 건 죄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르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옳다면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반대로요. 아무리 친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죽을 때 지옥 갈 건데 그거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 두 당, 이당 체제잖아요. 양당 체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심해요.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위에서 시키니까 대변인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공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경쟁자의 당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당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바로 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일본이 참 얄밉죠. 특히 정치가들이 특히 극우 일본 사람들이 참 얄미워요. 근데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얄밉다 그러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니까 제가 감사 안고 가지만 삼자 입장에서 보면 참 얄미울 것 같아요.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냐.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놔놓고 또 저렇게 해버리냐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아마 안 해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우리도 일본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지만 잘한 거는 잘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는 판단하고 그게 옳으면 그거는 인정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우돼 버리면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삶 속에서 거짓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 택도 아닌 소리다.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 논리 있잖아요. 그것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삶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삶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저 삶을 본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로 연구를 통해서 아닌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김환란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환란. 그 사람 아주 그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배는 이름을 갖다가 환란이라고 지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환란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소문났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되냐. 친일파라고. 일본 그 전쟁하는데 선동하고 이렇게 했다고 밝혀졌어요. 아마 그 사람 이름 바꿨을걸요? 안 바꾸고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흔들려야 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친일한 거는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헌신했던 그런 것만 본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완벽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교회 못 다닙니다. 신앙생활 못 합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걸 본받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진리 이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때려서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강성지지를 하는 거 알죠? 협박도 하잖아요. 그렇죠?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총독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떤 어려움 당할지 모른다 이러는 게 있겠죠.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너 부정부패 고발해 해가지고 황제에게 너 해임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거든요 이게. 빌라도가 세 번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이랬습니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때려서 놀란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았다. 너희들 소원대로 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있죠. 살인을 저지르고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라는 사람은 놓아주고, 왜냐하면 그때가 명절인데 그때는 한 사람을 죄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그런데 오히려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를 갖다가 놓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취급받는지 알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무리들의 고집이에요, 고집. 와, 이 사람들 고집 한번 보세요. 총독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근데 빌라도도 만만치 않죠. 빌라도도 좋은 고집 가지고 있었잖아요. 3번이나 그랬으니까. 죽이라 하는데 나 못 죽인다. 이 사람 죄가 없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빌라도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 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참 억울할 거예요. 이 사람 집안도 억울할 거예요.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할 거예요. 자기가 솔직히 죽이고 싶어 죽였나? 안 죽이려고 했거든, 사실은. 그쵸? 근데 이 사람도 좋은 고집이 있었는데, 결국 꺾였잖아요. 우리는 이 상반된 고집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좋은 고집을 꺾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연아라는 선수가 그런 광고를 하더만요. 김연아가 아니고 탁구 선수 신유빈입니까? 이름이 탁구 선수 있잖아요. 여자애. 모릅니까? 신유빈이 맞을 거예요. 예. 잘하는 애 있어요. 어릴 때 꼬맹이가 귀여우면 키가 1이 되는데 탁구대가 1이 되는데도 탁구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쫙 성장해가지고 국가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유빈. 그 애가 그 광고를 하나 하더만요. 공익 광고인지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타고난 게 있대요. 타고난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꺾이지 않는 마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자기는 이제 그 승리의 비결, 선수로서 잘 되는 비결이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좋은 고집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못해서 이 안 좋은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나갈 때 그것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갖는 거 참 중요해요. 하물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살 빼는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살을 빼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크게 가진 건 아닙니다. 근데 빼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운동을 하고 좀 음식을 좀 줄이고 이랬는데 설마 빠질까 싶거든요. 안 빠지는 거야, 계속 해도. 일주일 했는데도 빠지는 기색이 없어. 근데요, 계속해서 하니까 희한하게 자꾸 조금씩 빠져나가요. 왜냐면 안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신진대사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먹는 것이 골고루 영양분으로 빠지고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빠지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지금도 이게 소강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봐요. 어떨 땐 다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아파요.
그렇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3, 4kg는 더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믿음 안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좋은 일에 고집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면 한다. 응?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충성하겠다. 한다면 한다. 꺾이지 않는 마음. 세상의 유혹 앞에서 꺾이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무리들처럼 안 좋은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닌 건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봤듯이 서로 이 상대적이었잖아요. 안 좋은 고집을 계속 부리면 좋은 고집을 못 부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고집을 꺾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지 않겠다는 그 고집을 꺾으면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고집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변함없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한결같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듬직하고 믿음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개라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라도 또 가족이라도 친하더라도 진리는 인정해야 된다. 말씀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좋은 일에 고집을 가져야 된다. 기도합시다.